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새 봄. 새 봄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서대문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있게 될 때에 새 봄에 새 봄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날씨가 이제 봄이 와도 춥잖아요. 추운데 그래서 그 두꺼운 옷들을 입고 이제 오는데 그 이제 집사님은 완전히 봄 옷을 입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새 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겨울에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죽었던 것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새 움을 돋잖아요. 새 움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진달래 핍니다. 그리고 또 개나리 핍니다. 목련 핍니다. 계속해서 꽃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새봄의 만물이 약동합니다. 이 만물이 약동하는 이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약동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봉사와 전도와 그리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이제 그 때가 있잖아요. 때. 아무래도 겨울 되면은요 사람이 움츠러든. 겨울인데 어떻게 나무가 새움이 돋습니다. 새움이 돋다가도요. 날씨가 보니까 날씨가 더우면 이제 새움이 돋더라고요. 풀도 자라요. 그러다가 날씨가 이제 추워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사라. 새봄, 하나님이 주신 새봄,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눈 뜨면 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또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왕이고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다. 그리고 또 호세 같은 데서 보면 남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자와 양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목자와 양으로 그리고 또한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주인과 그리고 품꾼 우리는 품꾼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다. 목자. 주님이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목자로 성도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목자의 특성도 알고 양의 특성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 고백 좋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또 뭐 딴 데로 이제 가기도. 예? 그리고 아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크게 되면은 자기가 또 제일인 줄 알아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도 많아요. 예? 근데 목자와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면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정말 왕이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알고, 요거 아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알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영원한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요?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되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런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영혼의 소생과 그리고 의의 길을 걷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여러모로 힘들고 그리고 또 나약해질 때 있는데 그래서 또 넘어질 때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양과 같이 하십니다. 양이 있는 곳에 목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이는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수가 나타나게 될 때 다 지켜주시고 양이 다 목자가 처리해. 목자가 양을 지켜줍니다. 목자가 맹수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같이 하신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5절과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시편 86편 17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서 그 은총의 표적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밥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차려주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원수들보다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다윗의 원수들보다 귀히 여기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울 왕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 사울 왕. 사울 왕도 귀한 분인데 사울 왕보다 더 다른 뭐 원수들도 뭐 블레셋 뭐 다 여러 이제 그 뭐 하는 원수들인데 귀하게 여기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는데요.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자신의 식탁, 왕의 식탁. 그렇다면 무비보셋을 무시하면 왕의 식탁에서 어떻게 먹게 하겠어요? 귀히 여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다는 것을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으로 피난을 갈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바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나하스의 아들 소비아, 로데의 말사람 암미아들 아들 마겔, 그리고 로글림 길르압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침상, 대야, 질그릇, 그리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 그리고 볶음국시, 뭐 양과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에게 먹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거의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그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상만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에는 그 귀한 손님이 방문하게 될 때에 집주인이 그 손님을 대우를 해서 귀하게 여겨가지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선택하신 것을 원수들에게 은총의 표적으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도 추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윗이 여겨주시고,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원수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다윗에게는 힘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다윗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에서 승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될 때에 여러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우게 될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맹수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양 키우는 사람이 말하는데요, 양은 물질을 못한대요. 양이 왜 물질을 못하느냐면 위에 이가 없대요. 위에 민니가 없대요. 이가 있는 위에 이가 없다는. 그래서 물질을 못. 양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듯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더니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영적인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지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말씀에서 오는, 믿음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성령으로 잊힌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부르는 그 CCM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러한 이제 CCM이 있는데요. 예. 어떤 대학의 교목의 실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 이 CCM. 예. CCM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이 가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너는 내 아들이라. 변함없이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시련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양을 넘어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리고 또 대신 더 싸워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넘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승리와 평강과 기쁨과 영적인 은혜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도 섬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이제 사모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성막이 이제 썼는데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법궤 안에는 그 십계명의 그 돌비가 있었고 법궤에는 속죄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속죄서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므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손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물적으로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임재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 초소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 기도 응답의 장소, 언약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될 때에 어느 한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히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구약으로 말하면 그 성전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그의 소원이 자신의 의가 아니고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을 이 다윗이 믿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일을 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뭘 줬다? 은혜죠. 은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범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다윗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짓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죽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단숨에 내가 이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나발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무지한 피를 흘릴 뻔했는데 막아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분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무슨 어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후에 내가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열심 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열심을 내서 이제 주님을 섬겼다.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환경이 안 따라주게 되면 주저앉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따라줘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겨나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주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만 높일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괜히 거들먹거리지 말고 당연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4장의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관을 받았습니다.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이유는 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부족함이 없는 확신이요. 그리고 또한 의의 길을 걷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확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확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 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